우리 고린도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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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극렬한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세계가 사실은 가장 치열하고 무섭고 극렬한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38선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김정은이 마음이 그 체제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한반도가 긴장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세계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바로 시리아 전쟁이고 모든 나라의 전쟁터가 사실은 그 마음 세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시기와 불안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찰 때, 또 초조와 근심과 열등감과 의욕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깰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전쟁터와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전쟁터와 같이 불안과 초조와 패배감과 열등감과 근심과 미움과 이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을 때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을 심신상간의학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내 몸이 서로 상관 있는 의학, 일리가 있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가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 잠 못 자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커피 한잔 하자 그럴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기 병됩니다.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은 그냥 시간 맞춰서 커피 한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밥 한 개 먹읍시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밥 한 번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단순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정서적 안정입니다. 정서는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여러분 안정적으로 살아요. 안정적으로. 이것이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긍정적인 삶이에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번민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순하게, 두 번째로 마음, 감정을 안정적으로, 세 번째 뭐예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택길 장로님 기도 말씀대로 여러분 잘못된 것들은 끊어버리시고 다듬고 깎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상대하기가 피곤하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아주 시니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꼭 부정적으로 지적 안 해도 결국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더불어 그 삶이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부정적 가치관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최고의 예의인 것 같아요. 최고의 예의.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후배 목사님들 식사를 제가 대접할 때에 어떤 후배 목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이쑤시고 나오는 후배가 있고, 어떤 후배는 깍듯하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후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후배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어느 후배한테? 감사하다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도요, 매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어느 분이 밥을 사주시고 혹시 밥을 얻어먹게 되면은 꼭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어제도 송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중에 그 낮에 우리 토스트 전도 차려놓고 또 송도 가서 회의를 하는데 식사를 어떤 목사님이 대접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SNS 때문에 피곤은 해. 왜냐면은 제가 식사하고 깍듯하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얘에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집에 와서 카톡으로 또 인사해야 돼. 요즘은 다 갔다 와서 정말 좋아서 이 후기를 써야 돼.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썼어요. 정말 좋은 시간, 또 식사도 아주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 없이 또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프로스트. 기후도 맞지 않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맞지 않냐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1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가족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 선교사들 보기 싫고 뭐 이럴 때는 아주 잘 때 말이죠. 초가집에서 잘 때 문을 잠궈버리고 불이 질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어찌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만 들려주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중재 목사,
기도 좀 해줘. 왜 그러십니까?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그 홍성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재주가 많은 분인지 몰라요. 옛날 KBS PD 출신이죠. 영국 배우 출신이죠. 또 한국에서도 최근에 뮤지컬을 만들어서 아주 큰 프로 배우들의 감독을 하면서 뮤지컬을 오픈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필리핀 그 빈민촌에서 아이들이 공연하는 거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수준이 뭐예요? 높아요. 홍성호 선교사님이 야 20년 동안 그 냄새나는 힘든 이 빈민 지역에서 내가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내 아내의 암이야? 자궁암. 그것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정말 위독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선배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많이 회복됐고 수혈 때문에 받은 부작용도 다 없어지고 참 다행이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스스로 풀어내시더라고요. 뭐냐? 지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하고 사실은 선교사님이 저한테만 워낙 저하고 가까운 친한 학교 때부터 사이니까 그 얘기 하거든요. 하기 싫다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그 냄새나고 힘든 그 빈민촌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야 나 이제 하기 싫어. 한국 가고 싶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시면서 20년 동안 그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이 헨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그 실망과 정말로 그의 간증에 따르면 그의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그리워졌다는 거죠. 그 영혼의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선교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말이죠. 사명감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선교회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매일 보았던 조그만 액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Try Thanksgiving. Try Thanksgiving.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쉽지 않지만 try, 강한 의미의 말입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문구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죠.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서 사사건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도, 본국에 있었던 그 일도 감사하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언짢은 일들도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 비록 들려오지 않았지만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심령을 지배했던 암흑의 그림자가 거치게 되고 그 마음에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치더라는 거죠.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20년 동안 빈민촌에서 선교 사역했는데 내 아내가 암이라니 하면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어 깨우심, 새로운 사역의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관점의 변화죠. 여러분 인생 뭐 있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내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뷰 포인트가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 북경에 어느 문둥병 걸린 노인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문둥병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그때는 중국에 그런 병원이 없었어요. 나병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 노인 문둥병 환자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문둥병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둥병 걸린 게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아왔고 이 병원에 찾아와서 내 병이 나는 날 줄 믿고 더구나 하나님을 알고 구원까지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자기의 불행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놀라운 통찰력이죠. 나야말로 영육간의 복을 받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원망하고 낙심한 인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투쟁,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쭉 보세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바로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40년 광야의 생활은 치열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더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야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불만과 원망이 익숙한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 원망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 자식이 그것을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원망한다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다 겪어보셨잖아요.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단하죠? 여러분 복 받는 방법 간단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화된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건너편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상업으로 굉장히 흥청망청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신전은요 기둥이 이따만하다. 그것을 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얼마나 웅장한 신전이었습니까?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죠. 로마 다음으로 가장 로마틱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향락에 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너희답게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얼마나 서로 친절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사가지가 없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으면은, 이기적이었으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면은 그 거칠었던,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언행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모범이란, 우리 인생의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모범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모범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당신을 들으신 것 같이,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고 당신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얼마나 냉정한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될 사람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안타깝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리얼하고 구체적인 것은 3절과 4절에 나오죠.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구별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안 믿는 분은 할 수 없고,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한 구별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 허다한 이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꼭 집어서 이 자리에 불러앉히셨어요. 아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민족,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를 해요.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서 결코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살라는 거죠. 품위 있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한 추잡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거친 농담, 희롱의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좀 그 있는 사람, 좀 높은 사람, 그리고 신분이 아주 존귀한 사람들은 뭐예요? 언행 심사에도 품위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애쓰고,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과 고개를 숙이게 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추잡했어요. 탐욕이 넘쳤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늘 거짓말과 어리석은 말과 추잡한 일과 거친 농담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뭐 시작하죠? 부흥회를 통해서 온전치 못한 것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전치 못한 것 뽑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꺼림직한 것 내어 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못되고 나쁜 그 고질적인 습관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학. 여러분 이 실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거룩한 기쁨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스럽지 않아도 음행이 없어도 추잡함이 없어도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해도 술 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실학을 즐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정학진 목사님은요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100배 웃겨. 100배 웃겨. 덩치는 저보다 딱 2배만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매직 마술도 얼마나 잘하는지. 마술도 하는 이유가 중고등부 청소년 이 부흥 집회를 옛날부터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10분을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설교하면 애들이 열심히 듣다가도 요즘은 다 이 집중력 결핍증 환자들이거든. 그럼 그때 뭐를 해? 참 마술을 하고 이제는 수준급이 됐습니다. 수준급이. 또 육군 군목 출신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목사인데도 한양대 국문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야, 국문학 박사.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웃겨. 저렇게 웃겨도 되나 싶을 정도. 저는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실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습관, 또 꺼림직한 것들, 또 건전치 못한 것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 뽑아버리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거룩한 기쁨, 이 실학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러운 것도 추잡한 것들 아주 거친 좋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거치게 좋고 하는지 몰라요. 죽인다, 살린다, 뽑아버린다, 부러뜨린다 이루 말없어. 그거 다 버리고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이죠 정말로 그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런 그 실용의 말에 익숙하다라면은 감사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온전치 못한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 이번에 다 제하여 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의 기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짜증보다도 그때 이거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 참 좋은데 그죠? 센스가 참 2% 부족해. 살짝 까셔야 돼. 살짝. 다시 읽겠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짜증보다도 몇 해씩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일이 고달프고 지겨울 때 한숨보다도 나보다 더 땀 흘리고 힘든 일인데도 수입이 적은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집안에서 바깥에서 화가 나고 우울할 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폭풍이 불 때는 지진당한 사람을 생각하고 비가 쏟아질 때는 가뭄에 허덕이는 농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쳐다보는 불만보다 내려보는 자비를 주옵소서.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경쟁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소서. 끝없는 욕망에 의무를 파며 인생을 마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머니를 채우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충만한 주머니를 주소서. 붉게 피었다 조용히 지는 단풍잎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추잡함과 희롱의 말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 가치관과 또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온전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진실로 희락이 넘치는 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